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동기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앞에서 기독론을 다룬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단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이단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사도 시대부터 존재했으니까 2000년이 넘었죠. 이단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흔치 않지만 미국에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또 몰몬교 그런 이단들이 꽤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퍼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일으키는 문제 때문에 난리입니다. 거짓 교인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신앙은 거짓 교인들을 분별하면서 자라갑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해서 진리와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진리와 시비와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틈새를 비집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에서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에 대해 경고하고 변증합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까지 이 이단에 대한 바울의 경고와 변증이 계속 반복됩니다. 바울은 8절에서 거짓 교사들이 사람을 속여 영혼을 미혹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철학은 당시 유행했던 사상과 교훈의 체계를 말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는 헬라 철학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을 집대성했다고 할 수 있는 플라톤 철학이 당시에 널리 유행하고 있었죠. 초대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영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영주주의는 플라톤 이원론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가 악하다는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죠. 이 8절에 나온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대표적으로 영주주의를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영주주의란 말은 안 나오지만 신약 서신서에 나오는 이단들은 거의 영주주의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주주의 이단이 요한계시록에까지 등장을 해요. 영주주의 오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플라톤의 그 이원론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영주주의는 이 플라톤의 이원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 이원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선한 영혼이 이 악한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혼만 구원받고 악한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영혼 구원만 생각하고 육체의 구원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이들의 구원론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비밀한 지식을 깨달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엘리트들만 그 선한 영혼이 악한 물질 세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구원론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기독교의 이단이라기보다는 거의 사이비죠. 세 번째는 이런 잘못된 믿음의 결과 잘못된 생활 방식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생활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욕주의로 나타났어요. 악한 육체를 다스려야 되니까 악한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그 욕구들을 나쁘다고 간주하고 이것을 억압하고 금지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그 욕망들은 전부 악하다고 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금하고 또 성관계도 금하고 음식 먹는 것도 또 금하고 그리고 또 육체의 모든 즐거움들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이 잘못된 그 사상이 금욕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데 우습게도 이 영지주의의 이 잘못된 가르침이 금욕주의하고는 정반대에 해당되는 무율법주의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육체는 악해서 구원 못 받으니까 선한 영혼만 구원 받으니까 악한 육체가 어떻게 살든 아무런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선한 영혼은 비밀한 지식을 깨달아서 구원 받았고 악한 육체는 이래저래 어차피 구원 못 받으니까 어찌 살아도 상관없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적인 방종과 그리고 또 육체적인 방탕한 생활로 흐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이 잘못된 가르침이 양극단, 금욕주의와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는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교인들을 미혹해서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단 사상의 미혹당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영지주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세상의 학문이나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헬라 철학과 불교의 가르침과 그리고 공자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세상에 유행하는 철학과 사람의 가르침을 좇은 것이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좇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교훈에 속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교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로잡히다는 말은 종으로 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훈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에
종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정통 기독교하고는 다른 사이비 집단인 통일교와 신천지와 구구 기독교가 우리나라 혼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와 구구 기독교의 공통점은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통일교와 신천지는 기독교의 탈을 쓴 사이비 집단으로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측면에서도 문제지만 최근에는 특정 정당과 결탁해서 불법적으로 자기들의 세를 넓히고 사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고, 특히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정치 판도를 바꾸려 들어서 나라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큰 문제입니다. 통일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에서 그런 시도를 했다가 전임 수상인 아베 총리가 피격을 당해서,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이제 금지를 당해서 더 이상 종교 활동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세를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모든 것이 거짓 교훈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서 사람의 가르침을 쫓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도 죄의식을 조금 더 느끼지 않습니다. 통일교는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가르침을 왜곡해서 피가름 교리를 가르치면서 기독교를 완전히 비틀고 그냥 기독교라는 탈만 썼지, 이건 아주 저질 사이비 집단이 되었습니다. 신천지도 통일교 못지않게 기독교 교리를 완전히 비틀고 성경 중에서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 특별히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를 취해서 아주 저질스럽고 탐욕스러운 그런 사이비 방탕한 집단이 되었어요. 통일교 한학자와 신천지 이만희가 그런 수많은 불법과 불의를 저질렀지만 죄를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합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거짓 교훈의 종로를 타는 자들은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이라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구구 기독교는 사이비 집단은 아니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좇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통일교나 신천지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구 기독교는 왜곡된 기독교 신앙의 세속적인 정치 철학이 합쳐진 것이에요. 구구 기독교는 한결같이 보수주의와 반공주의를 주장하고 이윤법적 사고와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미국의 구구 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이 구구 기독교 세력들이 무척 많아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정치에까지 손을 뻗치면서 악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일반적인 이성과 그리고 도덕이라는 측면을 훨씬 넘어서서 너무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행함으로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지탄도 있지만 이보다는 세상의 지탄이 훨씬 더 커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지탄의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분법적 사고와 흑백 논리는 잘못된 철학에서 나온 것이고, 보수주의와 반공주의는 세속적인 정치 이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극우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하고 이념 투쟁을 하고 정치적 행동주의 노선을 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가르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왜곡된 기독교 신앙에 세속적인 정치 철학과 정치 이념을 가미시켜 만들어낸 거짓 교훈입니다. 극우 기독교의 본질은 거짓 교훈이에요. 극우 기독교는 흑백 논리와 이분법 사고로 피와만 식별해서 아가 아니고 피, 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적대시하는 사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으로 간주하면 증오와 분노를 표출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게 돼요. 언어 폭력과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합니다. 1930, 40년대 독일 기독교에는 그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독일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극우 교회가 있었고, 고백교회라고 하는 정통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교회라고 하는 정통교회는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히틀러의 그런 나치즘 사상과 또 그런 정책들이 대단히 반성경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했죠. 여기에는 칼 바르트나 그리고 본헤퍼 같은 그런 신학자나 교수들이 있었어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대다수 그 교회들은 독일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극우 교회였어요. 이들은 히틀러의 나치즘 사상에 적극 동조했고, 그리고 그들이 일으킨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과 그리고 끔찍한 만행에 대해서 그들은 다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이 극우 교회들은 기독교 이름으로 유대인을 체포하고 학살하는데 앞장서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인은 예수를 죽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아우슈비츠 감옥에 보내고 학살을 하는 것을 그들은 합리화했습니다. 독일의 극우화된 교회들은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드는 불법적인 전쟁과 끔찍한 학살을 가증스러운 신앙의 언어들로 정당화했어요. 1933년 독일 기독교의 의장 루트비 밀러는 1933년은 히틀러가 나치 정당으로서 집권하게 된 첫 해예요. 33년부터 39년까지 6년간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39년부터 45년까지 6년간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히틀러가 오랫동안 집권한 것 같지만 사실 히틀러는 딱 12년 집권했어요. 근데 19년 집권하던 첫 해 33년에 이 독일 기독교의 의장 루트비 밀러는 히틀러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일의 구원자라고 그랬습니다. 독일의 구원자. 독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들이 예배당 안에 십자가 대신 히틀러의 초상화를 걸기도 했어요. 설교에서 히틀러가 독일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했습니다. 히틀러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도구라고 식격하고 나치의 인종주의와 국가주의를 기독교적인 언어로 포장했습니다. 전쟁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미화했어요. 이 2차 대전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미화했습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냐면 바로 독일의 극우화된 교회들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소련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알프레드 로젠베르크는 심지어 나치의 이데올로기를 만드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에요. 당연히 신자죠. 독일에 거구화된 기독교인들은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독일 교회는 씻을 수 없는 역사적인 대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극우 기독교의 정치와는 역사적으로 많은 전례가 있습니다. 극우 기독교는 정치와 결탁해서 기독교의 세속화를 촉진시키고 세상으로부터 환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어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극우 기독교가 잘못된 가르침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극우 기독교의 잘못된 가르침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거짓 교훈에 속아 사로잡히면 거짓 교훈에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우 기독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일부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을 텐데 그럴지라도 거짓된 교훈에 속아 사로잡히면 극우 기독교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극우 기독교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의 철학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올해 1월 19일에 서울 서부법원 침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원 침탈 사건 헌정 역사상 최초예요. 군사 독재 시절 판사들이 법과 양심을 어기고 검사가 써준 공소장 내용 그대로 판결문을 읽는 판결이 나오던 시절에도 사법부를 존중해서 법원 침탈 사건 같은 일들은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과 극우 기독교 세력의 선동이 있었다고 밝혀지고 있어요. 이처럼 극우 기독교는 극우 세력들과 연합해서 광기어린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혀 합법적으로 법 집행을 하는 국가기관인 법원에 남입해 기물들을 파손하고 법 집행을 방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헌정기관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기본 질서와 평화를 파괴하는 반국가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왜 극우 기독교가 이런 일을 합니까? 거짓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교훈을 가진 정통교회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극우 기독교의 잘못된 가르침에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줄 모른 채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바르게 배워야죠. 그래서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자유는 죄의 종로서부터의 자유를 가리킵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 영혼을 더욱 죄의 종로타게 만들지만 진리는 우리를 죄의 종로서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듣고 배우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는 반공주의요 보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만나본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 기독교를 당연히 반공주의, 보수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너무나 당연시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반공주의와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모두 경제 이념으로서 인본주의에 속합니다. 기독교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거부해요.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면 자본주의도 똑같이 반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인본주의적인 경제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에서 가져온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는 수정 자본주의예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지만 기독교는 자본주의를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공산주의도 반대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도 전도해야 되지만 공산주의에 사는 사람들도 전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망가진 경제 이념으로서 역사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경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실증된 실패한 경제 이데올로기예요. 이제는 누구도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위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냥 공산주의라고 하는 탈만 쓰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체제에만 겉으로 두르고 있을 뿐, 실은 다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자본주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중국마저도 그래요.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부르지만 본질은 자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껍데기만 남아있고 실상은 없어요. 이미 소련이 망했는데 누가 공산주의를 합니까? 기독교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반공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둘 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 다 반대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전부 인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 훨씬 더 적실성이 있어서 지금 살아남은 것이지, 인본주의란 측면에서는 다 비성경적인 경제 이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반공주의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잘못된 전통을 내가 지금 물려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세속적인 그 철학을 내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기독교는 모두 전도 세상을 삼기 때문에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포용합니다. 그래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전부 아직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우리가 이런 나라 공산주의라서 반대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교회 공산주의라고 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다 알게 모르게 들어가서 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라는 말은 정치적인 용어예요. 기독교는 보수주의라 아주 그냥 대놓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이해해 줘야 돼요. 보수나 진보는 정치 이념으로서 당연히 인본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용어를 안 써요. 인본주의 개념입니까? 기독교는 신본주의이므로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절대로 보수 쪽에 서서도 안 되고 진보 쪽에 서서도 안 돼요. 나는 보수 입장이다, 진보 입장이다. 그런 말 한 것 자체가 이미 성경에 대한 진리를 잘못 이해해서 나온 스탠스예요. 기독교는 자신을 정치로 보수나 진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진리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얕은 것이에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보수나 진보의 입장에 서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안을 개별적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선하다고 말하고 악한 것은 악하다고 말할 뿐인 것이에요. 기독교는 반공주의요, 보수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이고 잘못된 선입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아주 그냥 당연히 기독교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고정관념이고 잘못된 선입관이고 잘못된 편견이라는 사실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가르쳐줘도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집이죠. 그게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든 아집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런 아집을 부려요. 이런 것이 바로 사람들의 전통이고 세상의 초등함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고정관념과 선입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애국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애국. 사랑의 자, 나라 국자 써서. 그래서 기독교는 애국주의를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완전히 오해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애국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국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국가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위정자를 세우고 그리고 정부와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무조건 기독교인들에게 애국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 당연히 기독교는 애국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틴 루이스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수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그게 100번 맞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기독교인이 나라를 사랑해서 우리나라 3.1운동 당시 33인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수많은 인명들을 살상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수많은 재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731 부대는 반인륜적인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국가가 그렇게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참상을 빚으면서 그렇게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를 때 일본 교회와 일본 교인들이 애국이라는 미명 아래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서 만행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인체 실험을 행했다면 그게 옳은 일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당연히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은 애국하라고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위정자와 그리고 또 공직자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나라가 정한 법과 제도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고 세금을 내라면 탈세하지 않고 세금을 내는 것이 그것이 애국이라면 그런 측면에서는 애국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애국하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끔찍한 만행과 그리고 죄악에 가담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장애인들과 집시와 불황자들을 학살할 때 독일 기독교인들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정부가 시킨 대로 했다면 그것도 앞장서서 했다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만약 성경이 애국하라고 가르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야죠. 그건 처음부터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애국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했지. 이 땅 나라가 번성하는데 거기에 목숨 바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가 항상 애국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이며 잘못된 선입관입니다. 구구 기독교는 아마 애국하는 마음으로 강단에서 정치 선동질을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법원을 침탈하는 이런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을 수 있습니다. 구구 기독교는 복음과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통일교와 신천지와 구구 기독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여기에 속아 사로잡혀 조무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것들은 전부 세상의 철학과 사람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시에 그릇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구구 기독교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서 한참 멀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와 그리고 멸시와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구구 기독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구구 기독교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과거에 독일의 구구 기독교가 이런 일을 했고 일본의 구구 기독교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구구 기독교가 이런 일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곡된 기독교 신앙에 철학과 정치 이념이 혼재된 것이 구구 기독교입니다. 통일교와 신천지뿐만 아니라 구구 기독교를 퍼뜨리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이에요. 구구 기독교의 본질은 거짓 교훈입니다. 미국의 찰리 커크라고 하는 터닝포인트 USA를 창립해서 트럼프를 당선시키는데 공을 세웠던 이 인물은 구구 기독교로 알려져 있어요. 구구 기독교 성향을 가진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는 신자예요. 그런데 그를 암살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치우친 구구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이에요. 이 찰리 커크가 말하는 것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살해했다고 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훈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거짓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통일교나 신천지를 당연히 분별해야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통일교나 신천지나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거짓 교훈인 것처럼 구구 기독교도 거짓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훈에 속아 넘어가 종로를 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으로 우리를 종삼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바르게 믿음으로써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바르게 믿음으로써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바르게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듣고 배우십시오.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교회 중직자들,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속아 넘어갈 만큼 일리 있게 들리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법대 교수님이세요. 더더구나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 극우 기독교의 가담에 계시더라고. 함께 교회를 섬겼던 어떤 목사님이 놀래서 제게 그 사실을 말해주면서 그 화면과 뉴스 기사를 보여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학자고 교수고 똑똑하면 거기 안 속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장로님이시고 또 지성인이시잖아. 또 그의 또 모친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 분이라고 해서 안 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꾸준히 잘 듣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바른 진리를 배움으로써 진리로 잘 무장을 해야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뿐만 아니라 구구 기독교와 같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중노타고 있어요. 여러분은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듣고 배우십시오. 그래서 균형 잡힌 성도가 되셔서 바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바른 진리를 배워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